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율법을 받는데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은 분명히 은혜예요. 왜 은혜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만 좋으면 되겠어요? 백성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만 동의하면 되겠어요? 백성도 동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판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든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것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만나게 될 모든 민족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된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온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주민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 주민의 삶을 본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지금 세워놓고 경배하고 그랬던 그 백성에게 지금 광야에서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광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된다. 자, 지금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지금 말씀하셔요. 이제는 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별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얘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들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씀하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있을 위험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 은혜를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돌판에 이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러한 일들 올무가 되게 하는 그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는 왜 그랬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이끌어냈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 해도 쉴지며 칠칠절 곧 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세요. 약속의 땅,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보내셨을 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것들을 근거로 한 그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40주야를 물도 먹고 떡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생명처럼,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 절기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받을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그 2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율법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을 때 이런 광채가 났다면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겠어요? 영광이 주어지겠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렸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켰을 때,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것을 해석하기를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은 영광인 거예요. 율법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만들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쫓아내고 그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무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3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그 삶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울러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율법,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 모든 것, 돌판, 그리고 약속의 땅, 출애굽 3번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올무가 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올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무엇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해서 지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한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를 하느냐? 광채를 보지 못하게 가려요. 그 광채는 모세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그 광채를 가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라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 가운데 있어서 나를 바라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살아요. 하나로 시작한 법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